어제까지 우리가 전도서 말씀의 논지를 살펴보면 해 아래 모든 인생의 삶은 결국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이제 이끌고 가죠.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을 아주 그냥 재차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헛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헛된 이유가 무엇인가? 전도자는 죽음이라고 하는 데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열심히 수고의 삶을 살면서 희노애락의 모든 질고와 풍파를 이겨내고 결국 성공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의 모든 수고가 죽음과 함께 빛을 발할 뿐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그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기이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졌답니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기이한 일이 뭐냐 하니까 제자들은 각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연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갈 때까지 이 석가모니의 얼굴은 그렇게 계속 만족한 표정을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총애하는 제자가 있었나 봅니다. 그 제자는 그냥 얼굴에 웃음만 머금으면서 가만히 웃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가가 그를 향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제 그 수제자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망각한 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애써 피하려고 하는 거죠. 죽음은 인생사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우리는 죽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때로는 심각한 질병 때문에 그 질병에 걸렸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서히 죽음을 기다려야 할 때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암 선고를 받고 그 암 선고 앞에서 눈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투병이 시작되는데 사람의 몸이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하죠. 머리털이 빠지고 시력도 잃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맛이 없어요. 몸이 앙상하게 뼈만 남죠. 그리고 누워 있으면서 아파서 통증 때문에 막 늘 얼굴이 찡그려져 있죠. 여러분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또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낱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정말 아무 힘이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만큼 죽음 앞에 인간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최대의 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생의 깊은 모든 사람의 본성이라 그럴까요? 모든 사람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주 어떤 사람의 본능과도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사람 속에서 사람을 아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꼭 병에 걸려야 죽음을 실감하는 것이 아니죠. 어린 아이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죽음의 본성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아이는 살기 위해서 젖을 먹지 않습니까?
그 배고프면 그렇게 떠나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할까요? 그리고 공부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왜 자살을 할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희망들이 보이지 않을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자리 잡고 있죠. 뭘까요? 그 속에 죽음이 있답니다.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을 하면서 언제 잘릴까?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인도, 여자도, 아내도 아이들의 뭐 학비부터 시작해서 뭐 공공요금이라든지 모든 생활에 밀려오는 문제들 하나씩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야 될 때마다 이게 문제가 많죠. 그 마음속에 죽음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잘리면 어떻게 할까? 장래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노후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 속에는 꼭 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직면해야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저한 문제가 늘 한시라도 뭐 떠나가지 않고 늘 우리의 삶의 뿌리를 흔들어 놓으면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막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들고 수고하게 만들고 땀 흘리게 만들면서 움직이게 만드는, 때로는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아주 뿌리 깊은 문제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한순간 한순간 늘 죽음의 문제 앞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몰아닥치는 상적한 문제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죽음의 공포들, 이 죽음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 속에 차별 없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를 피해 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늘 이 직원들의 그 급여를 해결해야 되니까 때로는 그 급여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 집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막 전전긍긍하는 모습 속에 쫓겨가는 거죠. 인생은 항상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것도 계속 수고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땀 흘리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본능적인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부단하게 움직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은 자신의 진짜 이 실존의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왜 사는 걸까? 그렇죠? 인생의 목적이 뭔가? 사람은 이제 조금씩 조금 인생의 어떤 문제들 삶을 살면서 막 허덕허덕거리면서 살면서 내가 왜 사는 거지? 정말 인생의 행복이 뭐지? 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존재에 대한, 그냥 아무도 그 문제를 던지지 않지만 스스로 그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속에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산 밑을 내려다보면서 거기에서 막 밤을 새면서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 간단한 질문 앞에서 그 답을 찾지 못하니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천자 뭐 이런 문제들이 막 하늘에 그러니까 뭐 신령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이 내려오는 그 철학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고민들의 어떤 답들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어떤 종교적인 문제들 이렇게 뿌리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이것만이 사람을 어떤 사람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자기 존재에 대한 문제, 자기 삶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서 어떤 인생의 또 다른 목마름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는데, 근데 그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가 그게 뭘까 하고 그 본질적인 문제를 쫓아가는 거죠.
여기서 전도자는 인생의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 여기서 접촉점을 찾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의 문제의 해답은 어디서 오는가? 여기에서 이 전도자가 사람은 죽음 앞에서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지만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이제 전도자는 인생의 행복과 만족,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아주 궁극적인 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본성, 지울 수 없는 인간적인 그 인간되게 만드는 그 본성, 그게 뭐죠?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본성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뿌리 깊이 우리의 중심 속에 있어서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 성향이죠. 그것이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아주 부인할 수 없는 그 성향, 그게 뭘까요?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도덕성, 윤리, 가치관. 그래서 사람은 희한하게 이 사람에게만 있는 그 본성, 그래서 사람이 있는 어떤 미개한 문화에서부터 뭐 고등한 사회에 이르기까지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하등한 종교에서부터 고등한 종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어떤 문화와 그 근저에는 종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교. 그래서 그 종교가 문화의 터전을 이루고 그리고 삶의 뿌리를 세워나가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거죠. 그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도 자기 옳고 그름의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신념 때문에 때로는 죽음을 불사하고 때로는 자기 인생을 쉽게 내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속에 있는 도덕성,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삶이 막 이상하게 엇나가고 잘못되면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막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건강히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는 겁니다. 본성이. 그래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워갈까, 그러한 부분들에 고민을 하고 자기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 모나지 않도록 건강하게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느냐? 이러한 삶의 그 뿌리 깊은 사람을 움직이는 그 본성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의 행복을 바로 찾을 수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범사는 창조 세계의 모든 일들을 말하죠. 그래서 지금 동의어 반복어를 통해서 범사와 천하 만사가 뭐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의 범사와 천하 만사는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하늘 아래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얘기합니다. 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동의어 반복입니다. 그래서 기한과 때는 시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한과 때는 같은 의미지만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한은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크로노스. 그리고 이 때는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한은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이 때,
이때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어떤 순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범사에 또 천하만사에 벌어지는 일들은 자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해 주는 거죠. 그러나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활동들의 항목들을 14가지로 서로 상반된 제목을 놓고 14가지가 이제 언급이 됩니다. 2절부터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시작과 끝을 말하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또 그것을 추수하기 위해서 뽑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죠. 또 3절에 보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에 사람이 죽고 또 그것을 또 살리기 위해서 또 치료를 하지요. 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또 때로는 필요 없을 때 건물을 헐기도 하고 또 필요를 따라 세울 때가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람이 살며 느끼는 그 삶의 그 보면 이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희노애락.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늘 울기만 하고 슬픔만 있다면 참 우리 뭐 살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울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 울음을 넘어서서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지만 춤출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울고 하지만 때로는 또 새로운 생명 앞에서 즐거워하고 또 새로운 가정이 탄생을 놓고 또 함께 축하할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는 이러한 인생의 번영, 때로는 쇠락이라고 하는 여러 가정을 통해서 울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돌은 건물을 세우는 재료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의미죠. 목적을 위해서 돌을 거두어서 그래서 건축물을 세우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건물을 부술 때가 있는 거죠. 앉는 일과 멀리하는 일도 있죠. 남녀관계 굴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재산과 소유를 얘기하죠. 또 물건을 우리가 뭐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계속 이렇게 흘려보내야 또 계속 들어오고 그런 과정들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슬픔을 당하여 이제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을 당하면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죠. 찢을 때가 있고, 그러나 그 슬픔이 지나가면 다시 그 옷을 수선을 해서 다시 입고 있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 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입을 말하지 않고 조용할 때가 있죠. 또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랑하고 미움의 감정, 전쟁과 평화, 이거는 개인의 감정과 또 국가적인 정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한과 때는 사람의 모든 삶 속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생활상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면면들에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놓고 또 어떤 계획을 놓고 때론 하기도 하고 때론 헐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목적이 있죠.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속에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듯이 하나님께서 그 세밀한 모든 삶 속에 움직여지는 그 과정들,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과정 속에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그 과정을 움직이는 것, 섭리하고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생사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사람이 계획하고 움직이면서 때로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막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때가 되면 또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그 과정들의
어떤 흐름 속에서 사람들을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람이 아무리 수고와 노력을 한다 해도 그리고 목적한 것을 다 얻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활동은 영원하죠. 그 활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 인생을 살면서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그 과정들, 자기가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것들, 그 삶 속에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답을 알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전도자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키,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키,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을 봅니다.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때로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허덕이며 갈급할 때가 많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산적한 문제 속에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서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보시고 주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